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말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아멘.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오늘은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손을 내미면서 서로 사이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에서 취한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냐민에 남았던 남자의 숫자는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00명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한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온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서 나와서라는 이 말을 보았을 때 아마도 장막절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막절의 주요 행사는 밤에 거행되는데 그때 아마도 베냐민 자손들이 여자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장막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로 삼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붙들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마치 굶주려 있다가 먹잇감을 찾아서 움켜잡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 단어로 사용하는 말이 붙들어라는 말입니다. 23절에도 붙들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는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23절에 붙들다는 말은 강제로 찢거나 뜯어내거나 무력으로 빼앗는 것, 폭력으로 장악하는 것, 이것을 붙들어라고 사용했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를 안심시키려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들이 차후에 혹이나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확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아내를 납치해서, 젊은 처녀들을 납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거주하던 원래 성읍대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사사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또 해피엔딩처럼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분명한 사실을 오늘 사사기에 기록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사사기의 결말부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점점 더 타락의 극으로 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사기가 결론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레인의 첩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행할 만큼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정죄하고 그들이 나쁘다고 말했던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 또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면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무릎을 꿇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요, 또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결론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한 모습과 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어내고 또 급할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전에 해왔던 어떤 익숙했던 방법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혜로 보이는 조언이나 아니면 내 안에 쌓여있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실패를 당하고 나서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본 이후에 끝내 안 되고 안 돼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마치 체스나 장기의 그 게임의 핵심에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옮기고 그 게임을 이길 것인가 전략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짧은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였을 때라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피상적이고 잠시 잠깐으로 하나님 끝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